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어떤 공로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내가 돈을 얻을 수 있지. 그래서 무언가 열심히 돌을 닦습니다. 산에서 열심히 돌을 닦지만 결국에 돌을 닦다가 그냥 죽고 맙니다.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닌 문제 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바로 그겁니다. 오늘 6절에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어디서, 오늘 본문이 5절이죠.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6장 6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거는 오늘 찬양 드렸던 찬송가의 그런 내용도 특성했던 그 부분하고도 굉장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팔라백주의 상한 자들, 아픈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생명의 말씀은 우리는 그 모두에게 먹여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정확한 이 답,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 해답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다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거기에 사용되는 일꾼들인 것입니다. 이 목적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큰 무리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적정인가? 그리스도는 이들에게 무엇을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한번 성공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는 먼저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책에도 있지만 앞에도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자, 이들이 시큰 배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들을 세어보니 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바구니로 12개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나가서 지금 당장 밥을 사 먹으려고 해도 굉장히 비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가까운 데서 보리밥을 사 먹으면 그래도 좀 부담이 든대요. 근데 저기 송어를 사 먹으러 가면 조금 부담이 되죠. 그러다 저기 동해안 가서 회를 비싼 데 가서 먹으려면 자연산을 먹으려면 엄청 부담이 되겠죠. 저기 어디죠? 흥성이나 아니면 저 대가령 한우집 가서 먹으려면 부담이 많이 되겠죠. 우리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수십 명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100명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디나 행사를 할 때에 이 식사값이 많이 들거든요. 저희 노예도 이제 예전에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없어지게 되었는데 지금 다시 부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고민하는 것이 식대가 비싸다. 10,000원씩만 줘도 100명이 오면 얼마죠? 100만 원이에요. 100명이 오면 100만 원. 150명이 오면 150만 원. 150명이 오면. 그런데 요새 10,000원짜리 갖고 손님 대접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게 밥 먹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액수예요. 오늘도 성경 말씀에
지금 보리도 5개로 보고 남은 조각이 12조각이 되었다. 풍족했더라. 여기는 뭐 100명, 200명 수준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숫자가 몇 명 제가 안 세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지나 남았다는 거예요. 정육구절의 마태복음에 보면 5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남자 수만 셌으니까 어린아이는 안 셌고 어른도 안 셌고 그리고 또 숫자를 장정들만 셌죠. 이제 노인분들은 세지 아니하고 여자들도 안 세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거예요. 굉장한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이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아침을 안 먹고 온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아침을 안 먹고 오신 분은 뭐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래 아침을 안 먹던가 귀찮아서 안 먹던가 부부싸움에서 안 먹던가 뭐 이런 거지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뭐 다들 먹고 오셨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행한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60만이 넘는 그 인구들이 있었습니다. 보행자만. 큰 무리들이 광야에서 있을 당시에 40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었어요. 숫자가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돈으로 환산해봐야 얼마예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놓고 해결될 수준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어쩌면은 몇 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거는 정말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그 많은 백성들의 먹을 것을 매일매일 챙겨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농사도 안 짓는데 그냥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부유하게 사신 분도 계셨겠습니다만 어렵게 사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어려운 시절을 뭐 많이 지났어요. 왜냐면은 아버님이 일찍 하늘나라 가셔서 어려운 시절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어려운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배가 많이 나와 있지 지금 뭐 마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가 또 얼마큼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한 가정에 와서 여러분 집에 일주일 머문다고 칩시다. 하루는 반가워요. 이틀까지 괜찮아요. 3일까지 가면 조금 생각이 나죠? 4일, 5일 되게 되면 이건 맨날 뭘 어떻게 먹일까? 걱정돼야 안 돼요. 되죠, 그렇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한 달 동안 같이 먹이고 살아봐요. 쉬워요, 어려워요? 나중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뭐 그래도 가족은 그래도 좀 낫겠지 하고 가족을 모셔와도 사람들이 좀 지나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뭐 하마, 코끼리, 사자, 원숭이 모든 동물을 다 먹여서 살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숫자에 상관없이 육적으로 충분히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그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일단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이 쓰여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 우리 인생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일단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우리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적 양식은 참 양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이 많은 음식들이 참 양식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장 49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냐? 조상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는데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이 참 신령한 양식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우와, 그 양식은 대단한 건데 할 텐데 다 죽었대요. 그 양식이 어디서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런데도 죽었대요. 자, 우리 50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만나도 하나님께 주셨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있는데 그게 나야 하면서 그 떡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떡에 대한 해석인 것입니다. 58절도 한번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구약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먹었던 그 떡, 그들은 그것을 먹고 죽었지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떡은 그러한 썩는 떡이 아니다. 내가 주려는 떡은 영원히 살게 하는 떡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기 여정에서 만난 그 떡,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그 떡, 그것은 영적 출애굽 시에 공부할 때 생명의 떡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그들이 먹고 죽지 아니한 그 떡은 앞으로 먼 훗날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분을 만나게 되면 영원한 떡을 먹게 되어서 그들은 영원토록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의 예표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그 떡의 모습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증거하려 하였습니다. 단지 그들이 배불러서 만족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 그렇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육적 양식을 먹었습니다. 누가 육적 양식을 먹었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당시의 백성들은 육적 양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킨 거니까 배가 부르네? 저 미상교회 박영문 목사님처럼 배가 다 나올 수 있겠네? 하면서 사람들은 기대가 컸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우와, 우리도 다 배가 뿔룩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먹고 굉장히 좋겠네 해서 예수님을 육적 임금으로 삼려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배부를 평안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그래서 육적인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 육적인 왕이나 뭐냐, 배고프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힘과 권능이 있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힘으로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적을 막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놀라웁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이 왕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름다워질 것이고 배가 불러줄 것이고 배가 고프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나라가 풍성해지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다 정복해줘서 큰 나라가 될 거야. 다윗 시대처럼 많은 나라를 정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육적 임금으로 삼으려 했을 때에 영적 양식을 주려 오셨던 영적 임금님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나시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임금으로 삼으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 피해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6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임금 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피해서 도망가셨어요. 왜? 나는 영적 양식을 주러 온 그런 임금인데 육적 양식을 달라고 사람들이 매달리니까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하고 거기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다르니까 뭔가 조금 더 일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육적 양식을 먹여주시면서 영적인 양식도 먹여줬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하나도 깨닫지 못한 채 육적인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어렵습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이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까? 아이 목사님 그래도 교회 다니면 사업도 잘 되고요. 배도 목사님처럼 뿔룩 튀어나오고 막 그래야죠. 아 그래도 교회 다니면은 그래도 뭐 다 잘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물론 잘 되면 좋아요. 좋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잘못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영적으로 하늘나라 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면 좋아요.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서 과연 나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우리들이 영적인 영에 속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육적으로만 보게 된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면 지난 수요일날 빨리 끝났듯이 앞으로 5분 안에 끝날 수 있고요. 집중하지 않으면 1시간 5분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썩지 아니할 생명의 양식 6장 18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이제 장소를 옮기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밤이었어요.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날 밤이었어요. 이제 굉장히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경영구절은 마태복음에 잘 나타나 있는데 굉장히 어두운 밤에 바람과 폭풍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뭐 한 번도 안 무서운가 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캄캄 밤에 바람과 파도가 막 쳐요. 뭐 물렁물렁거려요. 여러분 파도 치는 배 타보셨습니까? 안 타보셨구나. 그러니까 모르시는구나. 파도 치는 막 배를 타게 되면 정신이 진짜 없어요. 막 어지럽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이들은 배 탄 사람들은 무서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타고 있었는데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저도 예전에 배를 타고 봉사를 하러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 지역에 십자가의 불빛을 밝히기 위해서 십자가의 멤버들하고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러합니다. 원래 왔다 갔다 하는 한 큰 섬이 하나가 있어요. 이 섬까지 딱 가서 이제 짐을 내려 여기 십자가를 먼저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에는 차가 못 다니게 도로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모든 짐을 내려서 거기서 니아카를 하나 갖고 왔어요. 니아카가 뭔지 아시죠? 니아카에 짐을 싣고 일부는 들고 해서 여기 있는 교회까지 끌고 가서 길이 뭐 좁아서 경기도 잘 못 다니기 힘들 정도로 하고 해서 가서 이 교회에 십자가를 수리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딱 좋았어요. 그 다음 교회가 있었으니 그 다음 교회는 이 섬 내린 이 섬 지역에 있는 곳에서 배를 타고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정규적으로 운행하는 배는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배를 돈을 주고 빌려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30분 정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섬이 아예 보이도 않아요. 멀어서 30분 정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배를 하나 빌렸는데 말 그래도 퉁퉁배. 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예전에 우리 카누 경기하는 것처럼 배가 기다랗게 생긴 배, 기다랗게 생긴 배고 거기에 어떠한 주부도 안 달려 있어요. 그냥 배, 기다랗게 생긴 배에 운행하는 사람 하나, 거기 한 3사람 정도 딱 들어갈 수 있어요. 앉을 수 있어요. 자꾸 배 하니까 제 배 보지 마시고 지금 배를 설명하고 배, 다른 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배에 3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십자가 대왕 3명이 딱 타고 짐이 좀 아주 간략하게 추려갖고 정말 단촐하게 추려서
이쪽 섬에 내비두고 그 배에는 아주 간략하게 실어서 딱 갔습니다. 좀 가다 보니까 파도가 치는데 배가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파도가 치는데 배는 진짜 조그만해. 물이 막 올라와요. 막 치고 막 올라와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저랑 같이 갔던 분들은 배를 막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 못하면 안 되니까 십자가 도구를 붙잡았어요.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진을 막 가는데 전진이 안 되는 배가 계속 울렁울렁거리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배가 조금씩 미세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섬에 도착했는데 이 저반할 때도 막 힘든 거예요. 파도가 막 치니까. 결론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와, 야 이거 못 올 뻔했다고. 배 운전하는 사람 자기가 가겠다고 막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더니만 그 사람도 좀 땀을 흘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고 그 십자가 수리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나이 드신 그 교회에 뭐 목회할 분이 없어서 그 당시 한 78세 정도 되는 전도사님 혼자서 거기서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십자가를 수리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는 데는 뭐 그렇게 무리 없이 파도가 반대편 얘 다 갈 줄 알았어요. 이제. 가다가 보니까 엔진이 시동이 딱 꺼졌어요. 파도는 좀 덜 치는데 배가 파도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땡기는 시동이 있는데 이게 이거를 또 손장이 조그마한 배도 손장이잖아요. 어쨌든요. 그분이 막 땡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팔이 뭐 아픈지 이분이 하다가 왜 안 돼? 왜 땡겨줄까 물어보니까 괜찮다 괜찮아. 그래서 또 막 땡 거예요. 배는 계속 딴 데로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이제 딴 데로. 한참 했어요. 그분이 정말 땀이 빡 뿌리며 하더면 그분도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심각한 고민하는 듯이 보이더라고요. 배는 계속 흘러 딴 데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도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별로 얼굴빛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한번 딱 당겼는데 진행이 딱 걸리는 거예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고 결국에 육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들 같이 갔던 사람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다들 그냥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다. 갈 때 파도 치는 것도 무서웠고 나올 때 그리고 또 이게 시동 안 걸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이게 배가 갈 때는 괜찮은데 세 명이 타고 지는 시동이니까 이게 배가 이렇게 떠내려갈 때 계속 물이 들어왔어. 계속 밑으로 물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죠. 이제 바다에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니까 물이 계속 조금씩 만년은 아니고 계속 배가 조그마하니까 금방 뭐 신발 젖을 정도는 다 금방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막 심각했던 거죠. 그 와중에 시동이 딱 걸렸으니까 와, 저는 그래도 뭐 죽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서로 나눌 때 야 이건 좀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시동도 이게 한 번 이게 안 되면은 그렇게 안 되면 이게 자꾸 한다고 뭐 거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딱 걸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탁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무성을 잘 모신다고 하니까 바다에서 그거 퍼도 막 치고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그런 상황인데 그때 결국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저어 시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같이 이제 변경구인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같이 공독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니까 그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조용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썩지 아니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 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제자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배에 올라 칠흑같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배불리 먹고 만족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하지만 지금 배 위에서는 절망을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파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니 안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육신의 배가 불러서 만져 걷는 것,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배에서 생명을 얻었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배에서 빠져 죽더라도 영생 얻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생명보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육신의 배를 불리웠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적인 왕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육신의 배만 불리게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파도 가운데에서 제자들의 생명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또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당장 그들의 생명도 주장하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은 궁극적으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제 베푸신 오병이어의 표적, 분명히 보았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썩을 양식이었습니다. 주님 자신만이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주님 자신만이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가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빌립이 계산하고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는 지금 이 6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